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년 그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따라가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번에 탄속 음식으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가 매우 크기에 매년 묵상하고 매년 생각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매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덤덤하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떤 면에서 되게 쉽지 않아요. 원래 그 설교라는 게 뻔한 것을 뻔하지 않게 전하는데 십자가는 죄송해요 하나님 가장 뻔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새롭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는 새로운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열재앙을 내리셔서 이들 스스로 이스라엘을 이제 놔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그 열재앙 중에서 극적인 순간이 유월절에 일어난 그 장자의 심판이에요. 이 10번째 심판이 이제 특별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혈통이 아니라 오로지 그 문질방,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었고 애굽 백성이라도 혹여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살게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 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신 죽은 어린 양이 있는 곳은 살고 대신 죽지 않은 어린 양이 없는 곳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피만이 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차 예언하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는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심판하는 그 심판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게 닥칠 그 심판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순간에도 자기를 위해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가 받을 그 심판이 나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심판은 유대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쌓아두고 있는 모든 인류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온 유대와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일반적인 선지자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경고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번 주에 로마서 5장 말씀 나누었는데요.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죽으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기약대로라는 것은 알맞다, 적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갚으셨다 혹은 연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심판이 그때 임했겠구나, 온전한 심판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임한 죽음의 천사의 그 심판을 피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자에게 내려질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하셨다. 그래도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우리 구원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자신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그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 성찬 때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뿐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전하는 힘을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단순히 그 개신교 전통에는 그냥 기념하는 거야, 그냥 상징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은 단순히 그 기념하다라는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찬의 시간에 같이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식탁을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성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 성찬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식사가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그 가장 그 절체절명의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제자들과 너무나도 간절히 나누고 싶은 식사였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보면 식사 성만찬 하기 전에 내가 이 식사를 너희와 간절히 바랬다. 성찬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렇게 먹는 식사를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성찬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그 성찬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믿음으로 누리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승리라고 하면 남을 이제 이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승리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제자들은요, 이 놀라운 성찬의 식사 이후에도 여전히 누가 크냐며 한판 싸움을 벌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만찬 식사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해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진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성만찬까지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발까지 씻기셨는데 여전히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로 섬길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까? 이 마음이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는 되게 마음의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 십자가에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장식해 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금과 보석으로 저는 덧칠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죄에 대한 합리화나 거짓된 성공에 위한 도구로 십자가를 악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려고 기독교에 됐는데 지금 받는 그 복이 황금색 왕관이 아니라 보석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거를 곱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생각해보면 여전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고 어쩌면 우리를 평생 시험에 빠뜨리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그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았다고 여겼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는 전쟁의 영웅이 돼야 되고 예수는 로마를 점령해야 되고 승리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저주받은 저 나무에 달린 저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나님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막 힘이 세고 막 용력이 있고 영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그렇게 허무하고 어이없게 십자가에 인간들에서 죽는다? 참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비단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만의 생각이냐고,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유대인들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통받고 저주받으면 나도 그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참 멍청하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깊게 묵상할수록 십자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참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때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덧칠하게 됩니다. 만약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좀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자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차라리 자신이 칼 들어서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렇게 따르는 메시아가 그토록 힘 한번 못 쓰고 잡혀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해 따라가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에 굴복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조금 제대로 살려고 할 때, 뭔가 주님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십자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장애물을 마주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소망이 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게 하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무너짐과 실패와 좌절이 그분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단의 계략은 베드로의 부인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때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네가 누가 크냐고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네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더 굳세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미리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고 주님은 내다봅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부활 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 내 형제를 먹이라 돌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자 능력이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지쳐 무너졌을 때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길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고 놀라운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그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웃고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십자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때 환호했던 그 누구도 며칠 안에 예수님이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줄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 시대 영웅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의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의 피로 왕위를 차지하길 바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왕이 자기의 피로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다른 사람을 칼로 휘둘려서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요. 요즘에는 이제 문자적인 칼을 휘두르지 않지만,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정적을 내려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통치, 그분의 왕위는 그런 것들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늘상 자기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었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대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 왕자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긴 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사람 중에도 그나마 좀 괜찮은 위치로 태어나셔야 될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든지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까지 나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법하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무조건 내 대적자들을 짓밟고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요즘 총선이라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누구도 예수님처럼 정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정치하는 사람 뽑아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처럼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냐면,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왕위에 오르는 방식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죽은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게 하셨다. 그게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되는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네가 뭘 했냐? 뭘 했기에 잡혀왔냐? 너의 나라는 뭐냐? 네가 뭐간데 이렇게 반역자로 몰려있냐?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자기들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죽이면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좀 한 소리 들을까봐 자기가 예수를 죽일 건데 그 죽임을 누구한테 떠맡기냐면 빌라도에게 떠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면 그 죽임의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헤로당은 그때 보내거든요. 헤로당이 근데 예수님 놀려먹고는 야, 나 책임 안 질 거야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야, 내가 볼 때는 예수는 죄가 있는 것 같지 않다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반역자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안 죽이면 내가 황제 카이사르한테 꼰지르겠다 그러거든요. 이 빌라도가 되게 황제의 신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 듣고는 예수님이 의인인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자기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백성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칼과 창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죽이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자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왕이 되어주신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죽임당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만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타협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십자가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명패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봤던 백부장이 그분의 죽음을 보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헤라클레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예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나의 영웅이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나의 사랑이다. 기독교는 참 역설적인 종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티켓 가는 그런 도구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가 진정 우리의 구세주인가, 누가 진정 우리의 주인 통치자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휘황찬란한 보좌에 앉아 힘과 권력으로 갑질하는 자들이 우리의 왕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져 참혹한 십자가를 자기의 왕자로 삼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가?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지 십자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분을 왕으로 모시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나도 낯선 의미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낯섦은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때로는 매번 듣는다고 지루할 수 있지만 자주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선명할수록 우리의 복음도 깊어집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살려내는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모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생명을 살리고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내 앞에 닥친 십자가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신 당신의 몸과 피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누립니다. 나를 살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기념하며 성찬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단순히 오래전 2000년 전 일을 기념하는 걸 넘어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하나됨이, 그분의 내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원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생각을 넘어서 우리 마음 깊숙하게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그분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참 걸리는 돌처럼 느껴집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면 참 바보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시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내가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세거나 뭔가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나를 위해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십자가의 예수가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인생 속에 겪는 고난 중에도 십자가의 예수가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누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며 십자가가 오늘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신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과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